남자가 부모를 떠나가라.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루어라. 결혼은 둘이서 한 몸을 이루는 거다. 이렇게 정의하셨습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두 사람이 한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새신자분한테 말씀드렸죠. 한 인간의 일생을 크게 결혼과 관련해서 세 시기로 나눌 수 있다고 했습니다. 첫 번째 시기는 자기 혼자 한 인생, 자기 한 인생 사는 거예요. 결혼하기 전에는 홀로 자기 인생 사는 겁니다. 가족하고 살아도 그저 가족과 살 뿐이지 내 인생 사는 거예요. 결혼하면 남자와 여자 둘이서 한 인생을 사는 겁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남편이든 아내든 한 사람이 먼저 떠나잖아요. 그러면 남아있는 사람이 혼자 두 인생을 사는 겁니다. 먼저 간 사람의 생까지 자기가 사는 거예요. 그래서 혼자 한 인생, 둘이서 한 인생, 홀로 두 인생. 결혼은 뭔가?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두 사람이 한 인생을 사는 기간입니다. 그것을 잘 살아야 한 사람이 떠난 뒤에 홀로 두 인생도 살 수 있게 되는 것이요. 그럼 어떻게 두 사람이 한 인생을 잘 살 수 있겠는가? 돕고 겸손하게 도움을 받음으로 가능해진단 말이죠. 하나님께서 여자를 남자를 돕는 배필로 만드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돕고 도움 속에서만 둘이서 한 인생을 살 수 있어요. 그러면 남자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다. 하나님께서 남자 혼자서 자기 인생을 완성할 수 있으면 절대로 여자를 돕는 배필로 안 주시겠죠. 하나님께서 여자를 돕는 배필로 만들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은 남자는 자기 혼자서는 자기 인생을 완성할 수 없는 존재예요. 여자가 있음으로 해서 비로소 그 인생이 아름답게 완성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돕는 배필이 단순히 손발의 도움이 아니라는 걸 이제 아시겠죠, 그죠? 요즘은 세상이 많이 달라졌습니다만도 한 10년 전만 해도 남자가 주로 여자한테 도움을 받는다면 손발의 도움이죠. 그런데 손발의 도움은 돈만 줘도 얼마든지 살 수 있지 않습니까? 아내로부터 받는 도움은 그야말로 인생의 반려자로서의 도움입니다. 내 인생이 어려운 문제가 닥쳤을 때 바둑도 옆에서 보는 사람이 훨씬 훈수꾼이 더 깊은 수를 보듯이 하나님께서는 자기 남편을 도울 수 있는 능력을 아내에게 주셨단 말이죠. 그래서 내가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밖에 남자들 만나서 술 먹으면서 아무리 얘기해도 해답이 없는 것이 내가 내 아내와 의논할 때 깜짝깜짝 놀라는 답을 얻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돕는 배필로 내 아내를 주셨기 때문에. 그렇다면 여러분, 내가 일평생 내 아내의 도움을 겸손하게 구함으로 주님께 주신 우리 가정을 잘 이끌어 나아가기 위해서는 대전제 조건이 뭐겠어요? 아내와 이야기하기 하는 시간이 많아야 됩니다. 헬라말로 돕는 배필을 히브리어 원형으로 에제르 네게드라고 한다고 그랬습니다. 그 에제라라고 하는 것은 돕는다, 네게드는 배필이라는 말인데요. 이 네게드, 배필이라는 말 본래 뜻이 뭐냐 하면 마주 본다는 얘기입니다. 서로 눈동자를 마주 보는 거예요. 서로 마주 봐야 내 이야기를 하고 도움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어요. 마주 보지 아니하면 뭘 도와줄 수 있겠어요? 손발의 도움 외에 무슨 인생의 도움이 가능하겠느냐 말이죠. 그래서 남자들은 내가 부족한 존재이고 내 아내를 통해서 인생이 완성될 수 있담을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인다면 매일 10분이든 5분이든 15분이든 아내와 마주 대하는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그래서 그날 있었던 이야기를 나누고 그냥 일상 대화를 나눌 뿐인데 그 속에 아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도움이 있음을 알고 깜짝깜짝 놀라게 되는 것이죠. 여자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십시다. 하나님께서 여자를 남자를 돕는 배필로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둘을 한 몸으로 만드셨기 때문에 남자를 도와서 남자의 인생을 완성시키는 것은 결국 여자가 자기를 도와서 자기 인생을 완성시키는 겁니다. 별개가 아니란 말이죠. 여자는 남자를 돕는 배필이기 때문에 어떤 부분에서는 남자보다 뛰어난 부분이 있을 수 있죠. 그죠? 그러나 그 선을 넘어서면 안 된다는 거예요. 똑똑한 여자분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남성 위에서 모든 것을 컨트롤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의 능력으로 그 가정이 경제적으로 더 윤택해질 수는 있을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남자 위에 있는 여자 밑에 그런 구조의 부모 밑에서 크는 자식들이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도구들로 건강하게 자랄 수 있겠는가? 우리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에셀은 네게드, 돕는 배필인데 여기에 두 가지 뜻이 있다고 그랬죠. 첫째는 돕는 상대라는 말이 있고 그 말을 번역하면 두 번째는 돕는 반대자라는 말이 있다고 했습니다. 여자가 남자를 돕는 것은 처음에는 돕는 상대가 되는 겁니다. 예스하고 돕는 거예요. 내 남편이 진리를 쫓기 위해서 내가 거짓말하면 100원 벌 수 있는 것을 50원으로 우리 만족하자라고 할 때 예스 하는 겁니다. 내 남편이 세상의 방법을 쫓기보다 그리스도의 방법을 쫓으려고 할 때 예스 하는 것입니다. 거꾸로 남편을 돕는 것은 돕는 반대자가 되는 겁니다. 노 할 때 노 해야 됩니다. 내 남편이 신앙 양심을 저버리고 세상의 불의와 타협하려고 할 때 노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남편을 지키는 길이고 결국 나를 지키는 길이잖아요. 제가 한번 그 한국 공직자들 부인 모임이 있어서 몇 년 전 얘기입니다만은 거기에 가서 이런 얘기를 한번 했습니다. 다 크리스찬 모임이었습니다. 대한민국 공직자들 부인이 자기 남편 봉급 액수 모르는가? 자기 남편이 공직자로서 한 달에 정직하게 집에 가져올 수 있는 액수가 얼마인지 모르는가? 다 알지 않는가? 그때 크리스찬인 내 남편 공직자가 가져올 수 없는 금액을 가져오면 여자가 왜 노 안 하느냐? 그래서 어느 날 모 공직자하고 신문에 비리가 터지면 그 남편만 망신당하나요? 아니잖아요. 아내, 자식, 손자 다 망신당합니다. 예스 할 때 예스 하고 노 할 때 노 할 수 있기 위해서는 말씀 위에 선 지혜로운 여자가 돼야죠. 이것이 돕는 아내이고 그 도움을 받는 남편이고 그들이 한데 어우러져 살 때 정말 생명의 가정이 되는 것이죠.